자,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의 사람 노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죄와 악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거 그냥 놔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하나님의 해법을 강구했는데 이거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법이 다 쓸고 노아와 가족들만 남겨놓겠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노아를 들어서 방주를 짓게끔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그만큼 남겨둘 만한,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승선했고, 비가 내려서 모두 죽고, 그리고 노아 일행만 이제 하선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때 창세기 9장의 시점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 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하나님이 목적이 다 달성됐어요. 다 쓸어버릴 걸 다 쓸어버리고 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일가족을 남겨놓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다시 명령을 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창세기 1장에도 있는데, 이제 여기 창세기 9장에서 다시 있어진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몇몇 가지 것들을 주의를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좀 곁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학 중에서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고 있어요. 다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되게 좋아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이걸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죠. 여기서 보면은 뭐 숫자만 늘어나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했다가 완전히 싹쓸이 당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자손들의 생육과 번성을 하나님은 바라신 거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역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새로 만드시는 일이 필요한 거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지금 우리 의술이 하고 있는 항암술도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죽이고 이거 쓸만하다라고 하는 것만 남겨서 살리는데, 이제 그 과정에 제 아내가 있죠. 지금 두 번째, 땅, 공중, 바다 모든 생물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또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손에 붙여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열을 딱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들을 다 통솔하고 관리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어먹지 못하는 거죠.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죠. 무릇 산 동물은 너희에게 식물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준다. 원래는 노아의 이 방주 시대 전에는 채소를 사람의 주식으로 주셨는데, 이때부터는 동물들도 똑같이 니네 먹는 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고기는 먹지만 피하고 같이 먹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피는 제외하고 고기만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우리 선짓국 먹는 건 뭐 이렇게 또 가요. 그래서 그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거 어지간하면 안 먹어서 먹을 게 없나?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 진짜 뭐 어지간한 환자 아니면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글쎄 어쨌든 뭐 성경에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거를 빼겠다 넣겠다 이런 거보다도 금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먹는다 그래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 그 고기를 피채 먹지 말아라는 것은 생명하고의 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나 짐승은 이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피에 달려 있다라고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모두 네가 그걸 취해가면, 피도 취해가고 고기도 취해가면 그거는 생명이 네 손에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우리 손에 붙여준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전자에 관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코비드 백신도 유전자에 뭘 건드리는 이런 거라서 그것 때문에 안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신자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하나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 뭔가를 건드려서 하나님의 이 생명윤리에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안 맞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게 잘 됐고 못했다라고 제가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련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피를 그러니까 이 생명에 관한 것을 네가 피채 먹거나 아니면 이 피에 관한 것을 네가 침범을 하면, 생명에 관한 것을 침범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6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 나오듯이 피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엄히 금한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생명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특히 생명은 절대 너네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노아의 방주에 태워놓고 다 쓸어버릴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세계사 속에서 이걸 어긴 그런 민족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꽤 많죠. 2차 세계대전 때 같은데 홀로코스트 같은 데라든가, 이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을 주고 노아가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4절, 이제 9장으로 이제 노아 얘기가 거의 끝나는데, 노아가 농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잤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가나안의 아비 함, 그러니까 이게 그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누워 자는 것을 보고서 두 형제에게 가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서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켜서 그 아베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 있었던 일은 다 아시죠. 노아가 수리께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제대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누워서 잔 것이 여기 왜 나오나 이거예요. 일종의 노아의 그 술주정이거든요. 이게 왜 여기 나올까? 그리고 이 함이 그리고 셈과 야벳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거든요. 하나는 뭐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형제들한테 얘기했다는데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아 웃겨 죽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나머지 두 아들들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살그머니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잘못된 점을 이렇게 고쳐주고 가려주고 한 이게 왜 여기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얘기가 심각해지고, 왜냐하면 이 일이 발단이 돼서 그 다음 일이 벌어졌는데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노아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이제 술 깨고 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야 이거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술 먹고서 이러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자식들을 뭐 욕하기 전에 이거 내가 앞으로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노아가 여기에서 그걸 판결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게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거든요. 함의 아들도 큰 아들이 아니에요. 저쪽 뒤에 한 3명 4명 그쯤 되는 아들이에요. 그 뒤에 아들인데, 이 가나안을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이 되라. 완전 저주도 완전히 극상품 저주예요. 가로되 셈의 아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뭐라? 이게 무조건 하여간 가나안은 완전히 찍혔어요. 완벽하게 찍혀서 종이 되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또 그의 종이 되게 하라. 완전히 가나안은요 완벽하게 찍혀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보면 애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오고 이게 굳이 성경에 이게 턱하니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함이죠.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이 함이 여기 보니 무조건 형제의 종. 그러니까 야벳이든 셈이든 모두 이 함의 족속은 그냥 아버지의 그 예언과 그 저주에 의하면 그 형제지간에 전부 다 종 삼아도 상관없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을 데려다가 이 함의 자식들을 다 데려다, 형제잖아요. 데려다가 종을 삼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버렸냐 이거죠. 이게 또 그렇게 판결을 내리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지금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구약신학적으로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백인이 흑인을 데려다가 노예 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저 함이라고 빨간 글씨 써져 있잖아요. 저기가 아프리카 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저 밑에 보면 구스라고 돼 있는, 여기 있는 저 구스라고 하는 지명은 대부분이 이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 인종상으로 보면 흑인 계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출애굽 때 모세의 후처가, 모세의 첩이 구스 여인이었죠. 그 구스 여인이 저쪽 출신인 거죠. 그래서 구스라고 하는 얘기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함이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런 사건이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함은 이쪽으로, 그리고 셈은 저쪽으로, 지금의 어딥니까? 그 페르시아만 저쪽으로, 그쪽 바닷가로 이쪽 이렇게 해서 진출하고, 야벳은 이 지금 저기 어디 저 야벳이라고 쓴 저기는 지금의 터키 쪽 되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산이 있고 한 그런 쪽으로 올라가고, 이쪽 물가에 있고, 이쪽은 대륙 쪽으로,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함들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는 데 있어서 합법적이다라고 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댈 때 노아가 저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흑인 신학이 나온 거예요. 주로 이 미국에서 그게 나온 거죠. 그게 지금 뭐까지 발전했냐면 그 뭡니까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거기까지 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항상 니네들한테 이렇게 짓밟혀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뭐 녹화되니까 잘 말을 하긴 좀 그런데, 그렇게 얘네들이 끈질기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니네한테 지배를 받는 그런 비극이 이만큼 이어졌어 라고 앙심을 품고 대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가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KKK의 그 린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남부를 다 휩쓸고 있을 때, 사실상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을 때 공포 정치죠. 그거 고스란히 다 당하고 가해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이게 진짜 있었어요. 이게 참 굉장히 뭐라고 이렇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참 그런 겁니다. 이게 노아 일가의 정체 중에 생긴 이 술 마시고 들어놓은 노아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거를 말을 못 하겠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게 불편한데, 어쨌든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함의 자녀이 가나안이니까 이 함의 자손들이 형제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고요. 여기 보면 셈의 장막,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26절에 보시면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셈족은 지금의 동양족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의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종교가 이 동양족에서 나왔듯이 이제 종교성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야벳은 물질 문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면 옳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노아의 요 사건이 참 쉬운 적은 아니에요.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요겁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뭐 술 마시고 누워서 뭐 어쩌고 한 그런 게 있었어도, 노아는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냐면, 미래 일에 관해서 경고를 받고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그 장시간에 걸쳐서 다 만들고, 그리고 가족들을 집어넣어서 구원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관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노아는 어떻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후사가 남겨진 거죠. 뭐에 의해서? 노아와 그 헌신, 그 믿음과 그 헌신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지금은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가졌던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기 전에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믿음이 확고했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그 가치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았던 그 믿음의 노아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심판해서 정리하고 내가 너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겠다라고 할 때 노아는 거기에 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믿음이 현실이 된 거예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비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비전에 맞게 내가 따라 움직여져서 그게 현실이 돼가지고 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노아는 보여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죠. 에녹도 마찬가지고 또 그 위에 아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도 나올 테고, 이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듣기만 하고 깨닫고 진짜 그렇겠구나, 혹은 뭐 비전도 받고 그런데 그게 가다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그냥 결실하지 못한 열매가 되는 거죠. 결실하려면 노아와 같은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두고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